4월 11일 월요일 고난주간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송가 459장을 부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듯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의 하이라이트 고난주간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간은 가무오락을 금하고 심지어 육류도 금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자기 믿음을 살피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절기이기도 한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면서 고난주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월요일은 권위의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월요일 날 두 가지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열매 없고 형식적인 믿음, 이것을 책망하고 경고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겉만 무성한 믿음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을 권위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 제일 먼저 오늘 12절과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을 내쫓고 돈 바꾸는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둘러엎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격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의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부터 정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많았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수장절 이 3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상인들과 결탁해서 제사 드리는 제물, 성전에서 매매할 때 이권에 개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은 상하거나 가치가 없는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져온 정결한 짐승은 불합격시키고 상하고 가치 없는 것들은 합격증을 주면서 이제 제사장들은 이 상인들과 뒷거래를 했습니다. 돈을 바꾸고 뒷거래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이런 형태를 보면서 예수님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상을 업고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때로는 거짓말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그리고 자기 사랑에 매이고 본질에 떠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우리 영성을 살피면서 우리를 정화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두 번째 하신 일이 있었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유숙하신 예수님은 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했습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길가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가 들춰봤습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겉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껍데기 신앙을 물리치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영성과 신앙이 그랬습니다. 형식적이고 논리만 가득하고 자기들의 전승과 습관과 규례만 자랑하고 본질은 없고 실체가 없는 허울뿐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형식적이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영성을 찾는 그런 믿음의 길을 떠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제사 그리고 장터가 된 성전에 대한 의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의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는 것, 의를 행하지 않는 것, 교회와 성도가 바르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열매 없는 삶,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기만 원하는 그런 예배 형태를 우리가 돌이키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영성에 대해서 의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진실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진정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그리고 주 앞에 돌이키는 마음과 영성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월요일 우리 자신의 영성을 살피고 우리 주 앞에서 바른 영성과 믿음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장사터가 된 그런 성전을 정화시켰던 것을 압니다. 주님은 의분을 가지시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열매 없음을 기억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성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어떤 모습을 갖든지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